환영합니다. 교딩 친구들의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마도요, 여러분들 중에는 여름 수련회, 교회 수련회 또는 청년 수련회, 대학생 수련회, 청소년 수련회를 다녀오신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곧 있으면 가게 될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그래서 수련회 관련한 꿀팁을 좀 제가 정리를 해봐서 이걸 좀 전해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수련회 많이 갔거든요. 여름마다 수련회를 2번, 3번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울에도 많게는 4번까지 간 적도 있고. 근데 이 수련회를 다닐수록 점점 이 수련회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잘 준비하면 수련회를 잘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팁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수련회 500% 누리는 법. 네, 수련회 500% 즐기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첫 번째는요, 수련회가 어느 날에 방학 중에 어느 날에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서 그 수련회 일정에 내 방학 계획을 맞추는 것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수련회를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누가 가자고 해서 갑자기 땡겨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저처럼 이제 P성향, MBTI의 이제 즉흥성과 충동적인 성향이 많은 친구들은 그렇게도 가서 우연치 않은 기회로 은혜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 요즘 우리의 중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은 방학마다 일정이 너무 많고 쉬어가는 시간을 좀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부터 이 계획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방학마다 수련회가 너무 기다려졌던 편이기 때문에 수련회가 언제쯤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이후에 방학 계획을 짜는 경우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수련회를 가지 않고 방학을 보낸다면 굉장히 피폐하게 방학을 보낼 수 있거든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방학을 보내느냐는 수련회를 가고 안 가고에 약간 좀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학생들을 섬기고 그럴 때도 항상 이 방학 때는 수련회를 우선순위에 넣기를 좀 요청했던 것 같고, 어떤 친구들은 학비를 벌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친구는 자기가 원하는 걸 사기 위해서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알바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근데 요즘에 이제 근로나 알바나 그런 걸 시작하기 전에, 방학 때 그런 것들을 계획하기 전에 수련회 일정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면 이거 파악을 안 하면 그냥 기회가 없어지는 거니까 수련회 일정을 내 방학 계획에 꼭 포함시키는 것이 첫 번째로 필요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이게 이제 수련회 오기 전에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두 번째는 이제 수련회 들어가서, 두 번째부터는 이제 수련회 들어가서 할 수 있는 팁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일정과 더불어 중요한 것인데, 수련회 들어가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 지키기입니다. 시간 지키기. 시간을 안 지키면 이게 내가 500% 누리려고 다 준비를 했어도 누군가가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몇 시까지 여기 모여서 우리 소그룹 하자 또는 활동을 하자, 이렇게 다 계획이 짜져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고 갑자기 혼자 잠을 자러 가버린다거나, 또는 갑자기 다른 곳에 가거나 수련회장을 벗어나거나, 이런 이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동 때문에 나는 잘 누리려고 왔는데 누군가 때문에 내가 수련회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시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가 빼앗게 되는 그런 경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련회장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제일 중요한 것은 조원들과의 약속,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그 시간을 잘 지켜서 따라가는 것이 수련회의 500% 누리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주님? 세 번째로 수련회 500% 누리는 법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학생 때는 담당 자원봉사자가 있었어요. 핸드폰 담당 자원봉사자, 폰 담당 자봉 있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은 제외하고 스마트폰을 낼 수 있도록 제가 맡기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스마트폰을 이제 맡기면서, 그러니까 스마트폰 쓸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그분이 관리를 해주시는 거죠. 예를 들면 그분이 이제 소지하고 계시다가 급한 일이 있으면
요청하고 그럼 바로 전화할 수 있도록 또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담당 자봉님께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냈던 경험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것이 저에게 수련회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련회 500% 누리는 법 세 번째는 바로 스마트폰 멀리하기입니다. 이게 스마트폰을 멀리하려면 수련회 때 꼭 가져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시계입니다. 시계. 우리가 대부분 이 시간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거든요.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몇 시까지 어디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스마트폰이 없어지면 사실 시간을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불편한 점입니다. 시계를 준비하고 스마트폰을 자원봉사자에게 맡겨놓거나 아니면 적어도 내가 꺼서 어딘가에 이제 이렇게 해놓는 이런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스마트폰 너무 재밌습니다. 나름의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다는 의지와 마음들을 이 스마트폰을 보지 않음으로써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너무 그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이라 스마트폰이 있으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조로 같이 있다면 또 방 사람들과 같이 있다면 방 사람들과 더 대화하고 더 친밀해지고 또 고민을 나누고 하나가 되어가야 될 시간에 우리가 서로 스마트폰만 보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수련회 시스템 안에 스마트폰을 걷거나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적극 활용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그게 없더라도 카카오 푸사에 이렇게 해놓는 거죠. 며칠부터 며칠까지 연락 잘 안 됩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급한 연락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언제만 연락이 가능하다고 가족들이나 부모님 걱정하실 수 있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려 놓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조금 더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는 겁니다. 이 스마트폰만 멀리해도 생각보다 우리가 주변을 많이 둘러볼 수 있고 하나님을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시계를 준비하시고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것은 어떤지, SNS 금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걸 통해서 아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지 않을까, 또 사랑하는 공동체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세 번째이고요. 네 번째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스마트폰을 멀리하지만 이것에 담겨있는 어떤 의미는 무엇이냐면, 네 번째는 사람보다 또 어떤 다른 관심사보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으로 이 수련회를 보내는 겁니다. 사람보다 관심사보다 어떤 흥미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죠. 재밌는 얘기지만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안 하고 연회당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주 옛날이지만. 근데 그게 오늘날에도 사실 연결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더 이성을 만날 기회가 많고, 그래서 교회나 또 교회 수련회를 가면서 우리는 약간의 설렘이 있죠.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짝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수련회를 하나님 만나러 가지 사람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뭐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 연결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이 또는 수련회가 수단이 되어서 누군가를 만난다? 우선순위에서 우리 양심의 가책이 좀 느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우리의 흥미와 어떤 관심사보다는 이 말씀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자 하는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이 수련회를 500% 누릴 수 있는 네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물론 쉽지 않죠. 성령 충만하고 기쁨 넘치고 대화가 잘 통하는 우리 형제님과 자매님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우린 수련회 때 하나님을 더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자가 네 번째 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딩. 그리고 그럼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 이거는 개인적인 팁이에요. 개인적인, 제가 했을 때 좋았었던 것. 이건 보편적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해볼 수 있는 분들은 해보면 좋겠는데, 영적 일기를 준비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나에게 어떤 은혜와 마음의 변화들이 있었는지, 어떤 말씀들이 나에게 위로가 좋고 오늘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지를 짧게라도 영적 일기에 그날 밤에 이제 기록해보는 거죠. 사실 제 말대로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그리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러면 사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때 뭘 하는 거냐면
그 시간이 많이 남을 때 영적 일기를 꺼내서 하나님과 교환 일기를 쓴다고 생각하고 내가 느꼈던 바를 주님께 되묻고 정리하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수련회는 이런 시간을 주기도 하거든요. 밤에 또는 아침에 큐티 하시면서 나만의 영적 일기를 꺼내서 한번 적어보는 습관을 가진다면 그 수련회 때 느꼈던 그 마음들을 오랫동안 그 기록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겠다는 것이 저의 5번째 팁입니다. 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수련회를 이미 다녀와서 약간 이 수련회 은혜가 약간 시들해진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그때 수련회 때 들었던 마음들과 같이 들었던 말씀들을 한번 다시 꺼내서 한번 적어보시면서 또는 적은 게 있다면 다시 보면서 한번 리마인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금 이 방학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귀담아 들어볼 때 물론 그게 정확히 들리진 않겠죠. 어쩌면 우리의 방학이 알바와 친구들과 노는 것에 정신없이 보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뭐 그것이 나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방학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 또 수련회를 통해서 내게 하셨던 말씀들은 무엇이었는지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또 방학 중에 기록을 한번 한다면 이 수련회를 더 깊이 있게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수련회를 누리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네, 제 얘기가 좀 도움이 됐네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네, 교딩 친구들 수련회 500% 1000%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교딩 친구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꿈꿉시다. 감사합니다. 안녕. 교딩 정리하자면 첫 번째, 내 방학 계획에 수련회 일정을 꼭 넣기, 미리 수련회 일정 확인하기. 두 번째는 시간과 약속을 지키기, 프로그램과 조원들과 함께 하는 약속들을 꼭 지키는 것. 세 번째는 시계를 준비하고 스마트폰을 멀리하기. 이것이 세 번째 팁이고, 네 번째는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다섯 번째는 영적 일기를 준비해서 기록하고 그 기록을 통해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기억하기. 이것이 5번째입니다. 여러분들 꼭 참고하셔서 앞으로 있을 수련회를 500% 아주 1000% 누릴 수 있는 우리 교딩 친구들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